아멘. 앞서 본 것처럼 초막절이 있는 일곱째 달 초하루 곧 나팔절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스스로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오경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팔절 새벽부터 자정까지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해석되었고,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는 울며 회개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날이 하나님의 성일이니 이제 그만 슬퍼하며 그만 울고 기운을 차리도록 가서 음식을 먹고, 또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과는, 또 가난한 이들과는 함께 나누고를 권했습니다. 이때의 식사는 비록 진수성찬은 아니었겠지만 여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맛있고 또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식사였을 겁니다. 또한 자신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식탁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변화된 심령에는 이처럼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있고 사랑의 나눔이 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역시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예배 가운데 경험했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물과 과일을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나누는 데 사용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다음날 일찍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온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들 역시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을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심과 변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넉넉한 사랑의 나눔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되고 귀 기울여 듣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이며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알던 것들로 성경을 해석해 주었지만 이제는 더욱 정확하고 깊이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바르게 배워서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고 가르쳐 주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역시 말씀을 통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사실 이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안다고, 많이 들었고 배웠고 그래서 충분히 안다고 자만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의 경우는 늘상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그저 반복적인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직업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사실 위험합니다.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 충분히 안다고 생각할 때, 이때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제일 먼저 적용하면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그 깊은 의미는 잘 모르고 그저 머리로 아는 경우이고, 그러면서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위험합니다. 그저 입만 무성한 나무처럼 될 수 있고 전하는 것과 그 자신이 살아가는 것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연약하기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고착화되고 그럼에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아닌 척
포장하는 위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물론 교회 리더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른바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를 했고 성경 일독도 여러 번 했다고 하는 이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선자로 생각할 때 이때가 위험한 것이죠. 영적인 교만과 위선, 더 이상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자신이 그런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돌이켜야 할 것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다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겸손함과 또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듣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말씀을 깨닫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말씀의 기근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설 수 있고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겸손함으로 듣고자 함이고 또한 알고자 함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가까이 합시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어떤 말씀이어도 심지어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들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귀 기울여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만큼이나 순종의 능력도 구하여 우리의 고질적인 불순종과 위선이 나음을 얻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주님의 그 순종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그저 익숙한 많이 들어서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또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에 대한 열망도 없이 그저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는 그런 말씀의 들음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제나 겸손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듣고자 하게 하시고 들을 때 성령께서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들은 바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열망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